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이 듣지만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어떤 때는 약한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일반 성도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리고 필요한 것을 성취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도 고침받고 먹을 것도 해결되고 또 심지어 죽음에서도 건짐받고 쉽게 말해서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다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일반 성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좀 믿음은 좀 약했지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를 12명을 세우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와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 성도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은혜 받았지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자기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는지를 잘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제자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일반 성도와 제자로서의 삶을 잘 판단하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중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로 말하자면 삼국시대 초기였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 제자로 삼으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 제자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합당한 말이 아니라고 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 훈련은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왜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제자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제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먼저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즉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련을 제자 훈련 또는 전문인 훈련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되고, 왜 주일을 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 하나, 단순히 교회의 성장, 부흥만을 위해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무엇을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에게도 기본 철학이 되고, 사업가에게도, 선교사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본 철학, 바로 모든 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천국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천국을 알리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계시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위치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제자들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만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살다 보면 또 배고프고, 또 이 땅에서 고침받아도 또 아프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도 또 죽어야 되는, 이게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경제 부흥이 있고 물질 만능, 수많은 타락,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얽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적, 바로 천국을 알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천국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알리려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 하라고 교회를 주셨고, 주의 종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즉 아브라함을 통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땅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전한다면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핍박받아도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운동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 나라 민족,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막바지 역사를 사실을 살고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양적 성장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흥성장이라는 것은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교회만 부흥됐다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또 선교,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성실히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천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계획에 대한 목적을 알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것을 행해야 될까?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선포, 양육, 재생산입니다. 먼저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황한 게 아닙니다. 이 소리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일을 위해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신경 쓰다가 전도를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 될까, 거기에 신경 쓰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선포라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와서,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포는 끊임없이 전하고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목회, 작은 목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양육입니다. 양육. 사실
이제 선포하다 보니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고 나중에는 의미가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붙들고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양육은 교육뿐만 아닙니다. 어떤 방향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양육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먼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는 우리가 크게 3가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바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 제목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다음에 그 나라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공부의 첫 번째고,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화, 삶의 교훈,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소개해 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는 예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예언서,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완성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공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공부해서 제자들 양육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합니다. 삶에 대해서 같이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웠고, 예수님의 삶을 체험케 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역사를, 현장을 그들이 생생하게 보고 들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잘 양육이 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을 합니다. 예수님의 양육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성령 운동했고, 그리고 기도 훈련, 또 같이 다니면서 산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철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방법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배우고 듣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성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실습, 전도훈련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공부, 생활, 그리고 영성훈련, 그리고 전도훈련, 이렇게 4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육의 단계는 선교적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1차적인 이 선교는 우리가 목회자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두 번째 선교는 배운 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고, 3차 선교는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밖에서 끌어다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3차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우리들은 이것을 양육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